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신명기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가는 그런 시점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새로운 해, 새로운 시작에 우리 주님께서는 복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복을 받아야지. 복 받는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복이 없으면요. 아시죠? 굉장히 머리도 좋고 배경도 좋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지 않으면 오늘 세계복음화하기 힘들거든요. 이 복 받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 누릴 수가 없습니다. 2절에 보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어디를 가든지 복 받는다 그 말이에요. 뭐 그 증거는 우리가 능히 알죠. 포로로 잡혀가도 복을 받았고 노예로 가도 복을 받았잖아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기르는 짐승까지도 복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자녀, 소생, 또 가진 소유에 하나님이 복이 요셉에게도 그랬죠.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복 받잖아요. 요셉의 밭과 모든 가축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성취되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복 받아요. 한 사람 때문에. 성경은 언제든지 그랬죠. 5절에 보니까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는 바구니잖아요. 바구니는 담는 거고 거기에 쌀도 담고 열매도 담고 식량도 담고 담는 겁니다. 그 광주리도 복을 받을 것이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밥솥에도 복 받을 것이다. 부엌도 복을 받을 것이다. 6절에 보면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복 받는 사람을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을 안 놓쳐야죠. 하나님 주신 건데.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누가요? 우리의 무기나 우리의 전략이나 우리의 잘 준비된 싸움 실력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리라. 성경에는 너무 많은 증거 있어요. 전혀 준비 안 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 군대가 일어났잖아요. 죽이려고. 그거를요. 전혀 예배드리다가 나가가지고 승리했다니까요. 성경에는 이런 증거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손 안 대고 전쟁에 이긴 역사가 너무 많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말씀 따라 돌다가 여리고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임금 때는 또 아수르 18만 군대를요. 하룻밤 만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해결해 버렸잖아요.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한 길로 들어왔단 말은 전략, 정확한 방법 이거 다 짜 가지고 들어온 거죠. 도망갈 때는요. 허겁지겁 도망가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후퇴합니까? 아니죠. 죽기 살기로 도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길로 치러 왔으나 7길로 도망하리라. 참 듣기 좋은 말씀입니다. 아멘도 안 해요. 이렇게 좋은 메시지 받으면서. 아멘 하세요. 믿습니다 해야지.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그래요. 네 창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지금 복에 대한 말씀이죠 계속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성민은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백성.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백성으로 삼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드러나므로 모든 민족이 너를 두려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이런 복을 받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실력이 없고 무능하고 배경 없고 늘 이런 속에서 탄식하고 이랬던 우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보호자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은 백성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는요 야곱의 사다리가 하나씩 있다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아시겠죠. 그런 우리가 늘 상처받고 늘 환경 때문에 지치고 늘 가문과 배경 원망하면서 그렇게 산다? 전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우리 모습이거든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하면서 약속하신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고요. 그 가나안 땅의 비밀은 138입니다. 그 138의 언약의 땅에서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맹세하시면서. 여러분이 138이 여러분의 땅입니다. 그 땅을 벗어나면 안 돼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 보물 창고를 열어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의 응답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일터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는다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위에서 주십니다. 근데 위에서 주신다고 할 때 막 돈 뭉텅이가 뚝뚝 떨어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위에서 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응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대대로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대대로 응답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IQ하고 똑같다는 말이잖아요. 내 생각대로 돼서 정말 기쁘다. 하나님이 우리 IQ하고 똑같단 말이죠. 우리 IQ하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100년, 1000년 후의 일을 생각하시고 지금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우리가 보세요. 지금 잘 된다, 좋다.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응답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저주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30년을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보고 1000년을 내다보고 주시는 응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잠시 그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좌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데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가나안 땅은 척박해요. 먼지가 많아요. 물이 잘 고이질 않아요. 땅으로 스며들어요. 그래서 씨앗을 심을 때쯤 보리를 파종할 때쯤 비가 와줘야 돼요. 또 곡식이 이제 한참 익을 때쯤 또 한 번 비가 와줘야 돼요. 이렇게 시간표를 따라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만 그걸로 양식을 거둘 수 있는 땅,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은 가나안 복지라고 했습니다. 복된 땅. 그런데 야곱이나 우리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 기근이 왔을 때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 땅이에요. 왜? 나일강이 있거든요. 그 길고 그 물이 풍부한 곳 아닙니까? 한 번씩 범람해 주면요. 3모작, 4모작도 가능한 곳. 그래서 나일강이 신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그 강을 피로 바꾸셨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땅이 광야 같고 척박한 땅 같아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 척박한 땅에서 세계 살리도록 하늘 위에서 축복하신다. 이렇게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축복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2022년은 꾸어주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빌리러 다니는 우리가 아니고 진짜 꾸어주는 축복을 누려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분명히요. 그래서 오늘 빚 문제, 경제 문제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미 해결 받아놓고 출발해야죠. 복을 주시는데.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 말은요 제가 어려서부터 늘 들었던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한테. 성경에서 보고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늘 말씀하세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들을 서밋으로 준비하셨어요. 서밋은 지도자잖아요. 서밋은 이끄는 자고 돕는 자잖아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복이지 우리가 실력을 키워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요셉이 실력이 있어서 애굽 내려갔습니까? 노예로 갔지.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골리앗 깨뜨렸잖아요. 그게 성경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 나와 함께. 그게 답이잖아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면,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반대로 이제 15절부터요. 이게 길어요. 68절까지.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지켜 순종하지 않을 때 주는 저주를 기록해 놨어요. 1절부터 14절은 말씀 들을 때 축복을 기록했는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말씀 놓친 자에게 주시는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15절부터 읽어야 돼요. 14절은 제일 나중에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겁이 많아가지고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잖아요. 망할까봐 겁난 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체질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거꾸로 읽어야 되나요? 여러분 오늘 남은 시간에 한번 읽어보세요. 징하게 저주 많아요.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네 떡반죽 그릇 광주로도 저주받고
네 집안에 저주가 일어나. 네가 집 사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네가 곡식 걷어놓고 먹지도 못하고, 네가 낳은 자식 포로로 잡혀가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되고, 그런 일 때문에 너는 정신병이 오고 미칠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2년 올바른 시작을 해야 돼. 시작이 좋아야 돼요. 오늘 신명기 28장이 바로 우리의 오늘 시작이 돼야 됩니다. 14절처럼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청종해야 돼. 이걸 몇 번 말씀하시죠? 답은 이거예요.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이걸 합하면 오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아듣는 말로 예배 실패하면 15절부터 68절까지가 오고, 예배 성공하면 1절에서 14절까지.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 이게 올바른 시작이 될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하고 이제 한 해를 시작하겠죠. 기도도 결단하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가다가 자꾸 일이 꼬이고 뭐가 안 되고 뭐가 뒤틀리고 뭔가 모르게 이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러면 빨리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이 시작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모든 것을 푸는 열쇠예요. 이 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마가 다락방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4절이죠.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이걸로 들어가야 돼요. 예배 속으로 확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집안의 문제, 상황의 문제 급하게 생겼거든요.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빨리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더 집중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베델로 올라와라. 네가 그 도망갈 때 예배드렸던 그 자리, 집중했던 그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 당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스바로 모여라. 거기서 예배해라.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예배해라. 성막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해라. 이것부터 시작해라. 포로로 돌아온 자들에게 성전을 재건해라. 이게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시작이 돼요. 하늘 보좌에서 복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1월 달에 이 시스템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요. 말씀 안에 있다면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거짓말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고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2022년 이 복의 조건은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배란 말이에요. 이 결단부터 해야 돼요. 2021년 엊그제까지의 여러분의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좀 더 혁신하시기 바랍니다. 뭘로요? 이걸로요. 이게 시작이라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랬는데 첫 번째 어떤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많은데 66권이 되는데 성경 말씀이요 많아 보여도 간단하고 단순해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걸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고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죄, 사단, 저주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 끝내셨다. 이게 내게 들려줘야 되는 거죠. 이게 믿어질 때 내 거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심을 믿습니까? 믿을 때 내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지만 안 믿는 불신자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믿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믿어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하지 말고 진짜로 믿어야 돼요. 진짜로. 답답하죠? 답답하게 믿으면 안 된다니까. 진짜로 믿어버려야지. 속 시원하게. 이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의 인생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 그리스도. 하늘 보좌의 창고를 여는 천국 열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비밀 그리스도. 재앙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비밀. 어떤 환난 속에 있다가도 처음으로 완벽하게 회복되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비밀의 길 그리스도. 요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는 열심히 했냐 안 했냐, 제대로 했냐 안 했냐, 틀렸냐 맞았냐. 세상은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 갖고 싸워요. 똑똑하긴 한데 이 목사님 말로 문제를 문제로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다. 위기를 위기로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나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다. 우리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회를 보고 그 속에 숨겨진 하늘 보좌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는 거. 그게 세계복음화의 논이다. 이렇게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오죠.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길 때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어둠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흑암은 결박되고 사단 결박되고 쫓겨가게 돼 있어요. 흑암이 결박되면 사람의 마음이 부들부들 야들야들하게 돼요. 여러분 명태 말려놓은 거를 국 끓이려면 반드시 뭐부터 해야 돼요? 때려야 됩니다. 많이 때려야 돼요. 그러죠? 많이 때려가지고 부들부들 야들하게 만들어가지고 국을 끓여 먹어야 부드럽게 먹고 마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기를 바랍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부드럽다, 따뜻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온유란 말은요, 부들부들 야들야들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손에 착 달라붙는 무기. 여러분 오래 쓰는 여러분 뭐 도마나 칼이나 여러분이 뭐 쓰는 것들 있잖아요. 볼펜이나 착 달라붙는 거 있어요. 제가 잘은 못합니다만은 어영부영 골프를 배웠어요. 스크린이 일반화됐잖아요. 옛날에는 골프는 귀족 운동인데 지금은 아무나 쳐요. 그래 어쩌다 이제 그렇게 배우게 됐는데 클럽도 제가 산 게 아니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어, 줬어요. 선물로. 근데 그거를요 한 10년째 갖고 있었더니 내 손에 착 감겨요.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면 다른 걸로는 잘 못 치겠더라고. 손에 딱 착 감겨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딱 이게 하나님의 장 중에 붙들리는 이게 장이잖아요. 손바닥 장. 손바닥 장. 이 장 중에 붙들리는 거. 하나님이 다윗을 쓰실 때 착 손에 감기는 거예요.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말씀에 야들야들 부들부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착 감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쓰려고 하면은 지 생각, 지 주장, 지 계획, 자기 마음 이러고 하나님 마음 설명하면 내 마음도 있어요. 옛날 우리 어릴 때 싸울 때 보면요, 왜 이랬냐 그랬더니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만 있냐? 내 마음도 있다. 이러고 머리끄러기 잡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온유한 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이 하나님 나라 일의 미션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 드려야 되냐? 이것 말씀 드려야죠. 전도와 선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 선교 말고는 얘기 안 하세요. 오늘 뭐 떡반죽거는 이런 얘기했는데요. 알아듣기 쉬운 얘기를 한 거예요. 뭘 하면 말씀에 명령에 지켜 순종하면 이걸 주겠다고 했지. 아브라함도요. 가나안 땅 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가게 되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와 네 후손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해주신 거잖아요. 선행이 뭐예요? 전도 선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인 방주를 만들 때 방주 만들 모든 축복 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이 더 어려운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하시니. 너무 간단하죠.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전도 선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에 우리가 공동회를 통해서 예산 심의 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특별히 선교 부분에 2배 이상 책정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다게스탄 우리가 저기 뒤에다가 놓고 걸어놓고 기도했잖아요. 나탈리아. 지금 다게스탄에 파송돼서요. 갔는데 도와줄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계속 신학생들이 나왔는데 이 신학생들이 이제 이집트로 저 다게스탄 공화국으로 또 아랍 나라로 이런 무슬림권으로 파송해서 들어가는데 신학교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 우리 신학생들이 있을 때 제가 그렇게 어, 이렇게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약속 아닌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그런 거죠. 뭐냐면 여기 신학생들 졸업하면 우리 교회가 다 파송하겠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강의 중에 빼째르 신학생들이 막 환호가 막 일어나. 제가 인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도 또 조바울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했는데 빨리 3월에 제일 첫 번째로 김무신 목사님 강의해달라고. 목사님 보고 싶다고. 여러분은 저 안 보고 싶어 하는데 빼째님 우리 신학생들은 저를 보고 싶어요. 왜냐 파송시켜준다잖아요. 파송시켜. 지금 아르메니아 파송했고 조지아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중간에 음질이 안 좋아가지고 많은 통화를 못했는데 우리 조지아 목사님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젊어지시고 우리 알루자 장로님 전도사님도 더 건강해 보이고요. 작년 여름에 코로나를 한번 걸렸대요. 가족이 온 가족이 코로나 걸렸는데 지금 건강하대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 했더니 광주 랩넌트 교회 놓고 자기들도 계속 기도하고 있대요. 감사하죠. 우리는 어떤 말씀 드려야 됩니까? 오직 성령. 오직이에요. 오직 보좌잖아요. 이 절대 능력. 이 말씀이 들려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들리면 가슴에 담아지잖아요. 이거 설명, 이 세 가지 138 설명하기 위해 성경 66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또 좋은 말씀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런 그 이상한 짓을 하지 마세요. 답 나왔습니다. 끝났습니다. 막 어디 목사님 막 설교를 그냥 성경을 풀어주는데 막 기가 막히게 풀고 막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신천지가 그렇게 풀어요. 신천지가 기가 막히게 푼대요. 내가 봤을 때 엉터리인데. 제가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전도자들이 우리 집에 제가 전도사 때 새빵 살 때 우리 초인종 눌렀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증인들인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요 막 전도하러 온 거야. 내가 이 사람 뭔 말하는 거 들어주려고 들어라 그랬어요. 하나는 조장이고 하나는 조언이에요. 그럼 앉아가지고 막 성경을 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보라 할 때 창세기 설명을 하는 거 아담과 하와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나는 들어주려고 했어요. 정말 뭔 얘기하는 거 싶어가지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거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래요. 비유. 사실이 아니고 비유.
나 들어주려고 했거든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이 이게 비유면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으면 우리도 죄가 없는 거고 그리스도도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리스도가 왜 와야 되냐. 십자가 왜 죽어야 되냐. 이제 막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말을 못해. 더 높은 사람 데려오겠대요. 빨리 가서 데려온다. 그래갖고 우리 집에 앉은 지 5분도 안 돼서 나갔어요. 자기들이 도망갔어요. 올바른 복음, 확실한 복음 여러분 가진 줄 아시고 쓸데없는 말에 귀 기르지 말고 성경 잘 가르치는 그런 데 귀 기르지 마세요. 광주 랩넌트 교회 김문식 목사가 성경 잘 가르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유광수 목사님이 또 제가 없을 때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오셔서 메시지까지도 주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 아닙니까? 오늘 또 유 목사님 오셔서 강의하게도 돼 있어 우리 교회요. 저는 어디 출타해야 되고. 그런데 어디 뭐 이렇게 방황하고 또 새로운 걸 찾으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답 다 나왔잖아요. 간단하게. 이 말씀 듣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138의 이 말씀을 모든 것에 대한 답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깨달은 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모든 것의 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다른 말을 들을 필요 없어요.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 뭐 많은 경험 가지고 많은 이론이 있고 그건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좀 배우는 것이지 그 진리 아니거든요. 진리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진리지. 앞에 적군이고 뒤에 바다인데 우리는 망한 거 아니냐. 망했으면은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모세 저것을 지도자에서 자리에 끌어내리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빨리 발언하고 협상해야 된다. 너무 합리적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과학적이에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진리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깊은 바다를 길로 만들어 놓을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고 이 주장 저 주장 하지만은 진리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거 외에는 진리 없어요. 그래서 너무 주장할 필요도 없고 너무 고집 피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죠. 아닌데. 이 답을 가지고 묵상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그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뭐냐? 말씀 따라 안 사는 거예요. 아까 뭐예요? 말씀 안 듣고 청종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사람은 악인이거든요. 강도가 악인이 아니라 말씀 안 따라다니는 사람 보고 악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은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저는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와 같아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흩날다가 사라져버리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묵상하세요. 명상하지 말고 묵상하세요. 명상은 3단체 것입니다. 명상은 숨은 나를 찾아내고 나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명상하면 귀신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명상하지 마세요. 우리는 묵상입니다. 뭡니까? 나를 비우고 나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거지 나를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주인 되지. 나를 비우면 안 돼요. 말씀으로 채워요. 성령으로 채우고 보좌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할 때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치시거든요. 성령께서 여러분 주신 말씀을 깨달으려고 묵상을 하잖아요. 깨달음을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다니까 말씀을요. 제가 말씀을 다 깊이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성령이 딱 가르쳐 주셔요. 너무 기쁘죠.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청종이란 말은 뭐예요? 잘 듣는 겁니다. 잘 들으면서 그 말에 설득당하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쫓는 걸 말해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방향을 맞추고 말씀에서 모든 길을 찾아내고 말씀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고 말씀 가지고 아이디어도 찾아내고 이게 청종입니다. 항상 귀가 안테나가 하나님께로 탁 열려 있죠.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이게 복받는 시스템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이 들은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행해야 됩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이 복을 줄 거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과연 말씀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돼, 한번 1년 동안 해보시든가. 안 될 겁니다. 단 하루도, 단 1시간도, 단 1초도 말씀 순종하는데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예수님은 가능하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지만은 우리는 말씀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어떻게 행할 것이냐, 무엇부터 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열심을 가질 거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24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말씀을 향하고 말씀에 갈급하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요. 말씀과 함께하려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24. 그게 마음에 있어야 돼요. 오직의 마음이 있어야 돼.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나 사건의 해답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만 쳐다보는 거예요. 오직 마음이. 귀만 듣는 게 아니고 마음이 귀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요. 오직 24의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오직이란 말은 말씀의 능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힘을 갈구하고 갈급해야 하는 사슴과 같은, 목마른 사슴 같은 그 오직을 말해요. 오직. 여러분 무엇이 목마릅니까? 돈이 목마르죠. 몸이 약한 분들은 건강이 목마르죠. 제발 나았으면 좋겠다. 제발 몸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 또 일도 많고 탈도 많은 분들에게 제발 탈이 없었으면 좋겠고 좀 평안하게 살 수 없냐? 이런 거. 어떤 사람 마음속에 분란이 있고요. 정신속에도 분란이 많잖아요. 그게 여러분 갈급합니까? 빨리 순서 바꾸세요. 정말 돈이 급하고 돈이 목마르거든 오직 하늘 보좌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갈급히 하나님을 향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게 복이잖아요. 내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잘 아시고 우리가 무능한 줄 아시고 우리가 실력 없는 줄 알고 우리의 겉사람이 자꾸만 늙어가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좌를 오직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만 오직하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응답받습니다. 틀림없이 받습니다. 확실하게 받습니다. 물질로 혹시 늦게 올지라도 마음은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누구도 부럽지 않는 충만한 감사와 기쁨과 평안, 안식 속에 있는 응답이 와요. 성령 충만. 그거를 매일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오직 24의 마음, 오직 24의 기도를 할 때 이때 보호자로부터 말씀 이룰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오직 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공부하고 그 힘으로 사람 만나고 그 힘으로 긴장되는 그곳에 들어가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물론 막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응답은 아닌데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묘하게 분쟁들이 없어지고요. 묘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딱 되져요. 그걸 뭐 형통이라고 그래요. 막 사건이 터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응답을 딱 하라. 사건 안 터지면 어찌 될 뻔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 안 왔으면 어찌 될 뻔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내가 모르고 실수했는데 계속 오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냐면요. 실수하면 안 되지만 실수 때문에 꼭 필요한 응답을 받게 돼요. 그걸 지나고 보면요. 실수한 게 다행이다. 이거 누구한테 말을 못할 얘기죠. 이게 말 못할 간증이에요. 그러잖아요. 내 실수를 누구한테 간증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요. 할 말이 없어요. 간증이 있는데 말을 못해. 말 못할 간증이 더 많거든요. 여러분도 많죠? 말 못할 간증이.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이게요. 다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하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해라? 오직부터 해라.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라. 저는요 성경에 보니까 은혜 받으니까 성전 건축합니다. 은혜 받으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으니까요 별일을 다 해요. 237도 하고요. 다민족도 하고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1년 내내 은혜 받으세요. 매주 은혜 받으세요. 막 은혜를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할 정도로. 진짜로. 하려면 제대로 해버려야지. 우리가 전라도 아니요. 응? 거시기 해봅시다. 응? 진짜로 거시기 해볼게요. 진짜로 거시기 해야지. 대강 신앙생활하고 뭐 대문하고 안 대문하고 좀뭐 한개월 좀 시험 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끝까지 해버려야지. 우리 전라도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는요 믿음의 가오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다 가오를 가져야 돼요. 저의 가오는 여러분이에요. 어디 가갖고 내가 뻣뻣하게 고개 들고 다니면서 큰 소리 치고 다닐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 가오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으면 제가 그래요. 어디 가서든 힘이 딱 생기죠. 결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복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응답받는 시스템. 뭡니까? 매일 하세요. 138이 내게 진정한 답이 되는 집중의 정식기도를 가져라. 138이. 그리고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나에게 가장 급한 것이 생각나죠.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생각날 겁니다. 나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딱 생각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딱 한 가지씩만 10분 집중해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이 문제 속에 역사해달라고. 이 일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이 일 속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하늘 보호자로부터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내가 이 문제를 통하여 증거 얻을 수 있도록 10분 집중하세요. 두 가지도 말고 한 가지씩만 하세요. 아침에 한 가지 하고 점심 때 한 가지 하고 또 시간 날 때 또 한 가지 하고 한 가지씩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거나 무슨 작업을 하거나 어떤 장소에 가거나 가기 전에 딱 1분 집중하세요. 어떤 1분 집중? 진짜로 이 일 속에 138이 확인되어지고 누리는 스케줄이 되도록 여러분 집중하세요. 1분만. 우리 랩런트들은 공부 딱 과목별로 하기 전에 1분만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1분 집중하세요. 하나님 지혜 달라고. 이 학업 정보가 해달라고. 여러분 영업 많이 해야 되신 분들은요. 영업하기 전에 사람 만나 1분 집중하고 가세요. 그 사람의 흑암 꺾으세요. 되든 안 되든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뭐 팔기부터 하지 말고요. 그 사람 흑암부터 꺾어야 된다니까요. 팔기부터 하면 여러분요. 굉장히 수준 낮은 장사꾼데요. 이 사람이 나한테 돈 뜯으러 왔구나 벌써 알아요. 이거 10,000원짜리인데 딱 사라고 안 산다 그러면요. 5,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래도 안 산다. 1,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게 장사꾼 제일 실패하는 장사꾼.
아, 이 사람이 완전 나한테 돈 받아가려고 빼가려고 아주 용을 쓰는 걸 그렇게 보여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거 살라갈 때 이거는 당신한테 안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고 딱 이렇게 이런 정도 해야지. 그리고 안 사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딱 내가 차 한잔 사드릴게요. 어려운 거 없나요 하면서 기도해 드릴게요. 진짜로 사람을 도와보세요. 나중에는 돈과 상관없이 여러분 경제응답 받습니다. 아멘.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것은 준비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그냥 입술에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듣고 있어요. 매일 여러분들이요, 작은 서밋의 축복을 한 가지씩 실천하세요. 서밋은요,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작은 서밋을 실천하세요. 뭐라냐? 우리는 138이 우리의 생각이고 모든 생각이 출처잖아요. 138 안에서 훌륭한 생각을 한 가지씩 하세요. 훌륭한 생각. 훌륭한 생각. 그리고 훌륭한 말 한마디 하세요. 아주 훌륭한 말 한마디. 우리 준이가 아침에 보니까 졸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 너무 훌륭한 기도 제목을 하나를 내놨거든요. 나는 안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야, 수준 높다. 내 제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내 제자요. 그래서 그랬더니 또 우리 최 장로님은 칭찬하지 마라고. 저것도 한없이 또 쓰잘데없이 풍선 날리니까 하지 마라고 그런 눈치를 주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풍선 날려도 돼요. 기구를 띄워도 상관없어요. 왜? 사실이니까. 사실이잖아요. 오늘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띄웁니까 지금. 모든 민족과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는 않도록 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되고. 우리 띄워주는 겁니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훌륭한 기도잖아요. 진짜 훌륭한 기도. 창조적인 기도예요. 멋진 기도예요. 여러분 훌륭한 생각하세요. 사람하고 갈등 생기잖아요. 훌륭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분 나쁠 때도 훌륭한 말 한마디를 하세요. 그 서밋이에요. 서밋의 말을 하세요. 훌륭한 말. 그리고 훌륭한 행동 한 가지 하세요. 훌륭한 행동. 아주 훌륭한 행동. 제가 집에서 칭찬 하나 받았습니다. 집사람이 없을 때, 사모님이 없을 때 저도 나가야 되는데 싱크대가 좀 이렇게 설거지거리가 있었어요. 그걸 후다닥 하고 이불 개놓고 이렇게 갖고 나갔어요. 전화가 왔대요. 잘했다고. 제가 원래 그런다고 그랬더니 또 띄워주니까 오른다고 그러대요. 여러분 훌륭한 생각. 그거 서밋입니다. 서밋의 생각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거 하시고 인간관계에서 서밋 하세요. 이게 막 크게 하려면 작은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리 정복하게 됩니다. 미리 응답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인도받는 비밀이에요. 요셉이 기가 막힌 생각 말했어요. 너희 형들이 나 판 거 아니고 하나님 나를 앞서 보내셨다. 야, 이거는요, 만년이 지나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은혜 받을 말이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것을 하나씩만 작은 이거 하세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은 여러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것이 되도록 이 시스템 갖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시스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